시편 말씀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요 한 2주 전쯤 주일날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제가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먼저 2층에서 탔고요.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다른 층에서 다른 한 분이 또 타셨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어느 분이 타셨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2번 정도 짜서 제 손을 이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엘리베이터에 그분이 타셨어요. 타시자마자 근데 저를 딱 뒤돌아보시면서 목사님, 왜 목사님한테서 소주 냄새가 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손소독제를 썼습니다. 하시죠? 이거 손소독제 냄새입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리기 전에 그분이 또 다른 층에서 먼저 내리십니다. 내리시면서도 혼자 제 귀에 들렸어요. 그분이 목사님의 소주 냄새가 안 난다. 목사님의 소주 냄새.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에피소드였는데 제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소주를 마셨을 리는 없겠죠. 근데 교회 안에서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오는구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어디서든지 서로 간의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때로는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싸움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과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존심 싸움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죠? 크게 싸움을 만들고 다투고 오래도록 앙금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고 뒤에서 서로 욕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런 일을 당해보니까, 그렇죠? 목사님 소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저분이 나하고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얼마 전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가 한 2주 전에 월요일날, 주일날 또 월요일날 모 방송사에 현장 예배 강행하는 교회로 막 나오더라고요. 강행이 뭡니까? 강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강행한다고 그래. 강행한다고. 근데 그 뉴스 방송에 보니까 첫 번째는 저 서울 강북에 있는 요즘 제일 유명한 교회, 예?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 교회, 세 번째 저 구로구의 그 이단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가운데 끼워 넣고 뉴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참, 세상 언론이, 그렇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저렇게 보는구나.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물론 저 개인적인 감정입니다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억울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믿는 자가 어디에서든, 교회당, 예배당이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 신앙과 믿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교육자들이 매일 체온을 재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예? 왜 순복음 강남교회 교육자들이 매일 체온을 재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냐고요? 한국교회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시편 57편도요 다윗이 재앙을 만난 상황입니다. 다윗이 어떤 재앙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자들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다윗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윗의 주위는 온통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빠뜨리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의 혀와 그들의 말은 칼 같습니다. 창과 같습니다. 화살과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저와 여러분도 간혹 의도치 않게, 원치 않게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웬 목사 소주냐고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 가운데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아멘.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재앙을 만났으나, 우리도 재앙을 만날 수 있죠. 언제든. 그렇죠? 내 일생 가운데 재앙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재앙을 만났으나, 질병을 만났으나, 고통을 만났으나, 문제를 만났으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그러면 나는 안전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겠지만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능력과 내 힘은 너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와 동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럴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목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자녀들이 커갈수록, 그렇죠? 자녀들이 커갈수록 더욱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지고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욱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재앙을 만났을 때, 질병을 만났을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의 큰 산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 주의 날개 아래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입니다. 코로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도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재앙 같은 상황을 만난 다윗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였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일을 소년이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할렐루야. 다윗은 암울한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거든요. 얼마든지 그 굴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사울을 저주하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더욱 집중했어요. 우리도요,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재앙과 같은 상황을 가져두던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무언가에게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존재라. 할렐루야. 원망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5절, 7절, 9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굴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지막 11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쉬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찬양 부르시는 우리 새벽 찬양팀, 세라핌 찬양팀도 주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도 새벽을 깨워 주를 찬송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 절야든 어느 때든지 나와 주를 찬양하고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일을 그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다윗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찬송과 예배는요,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찬송과 예배는, 예배와 찬송은 환경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하는 것이다. 아멘.
환경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야 많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배와 찬송과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 따라 주 앞에 나온 여기 모든 이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요 6.25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코로나는 결코 교회를 막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암울한 때에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난리 아래 피한다고 고백하면서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일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 제목에도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상황 같은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송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높이 또 넓게 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